번째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10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쉬고 싶은 마음 있고 피곤한 마음에도 이곳으로 발걸음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희가 여기에 저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능력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능력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내놓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삶에서도 적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으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발길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익히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음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주께서
위해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네.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사람이 좀 없으니까 끝에 분단 말고 2분단, 3분단을 듣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서로 응답하라. 아까는 조금 빨리 했었는데 조금 느린 템포로, 발라드 템포로. 서로 응답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한 번 더.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에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뭔가 분위기 있네요. 이 찬양이 되게 옛날 찬양인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이렇게 좀 모여 앉으니 훨씬 좋네요. 다음에도 조금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좀 떨어져 앉고.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여기서 나오는 바보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바보가 아니라 지역명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겐 제가 공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버가에 이르렀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뒤에는 읽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겐 공짜를 쏘겠습니다. 네?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네? 요한은 그쪽에는 읽지 마시고 제가 버가 이르니까지라고 했죠. 네.
자, 여기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맞추시면 문자 드리겠습니다. 바울부터 해서 버가 이르니라는 이 내용 중에서 큰 변화가 생겨요. 큰 변화. 응? 바보에서 버가로 갔다. 그렇죠. 간 거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힌트,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없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가 없었을까요? 바나바가 없다. 네,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긴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1분) 더 드리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이렇게 민감하게 읽은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문제여서 그럴까요? 창문제? 네? 뭐? 질문. 여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큰 변화. 그것은 인물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맞추시는 분, 예?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울과 동행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1분이 지났으므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제는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의 주체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항상 어떤 전도팀이 어디를 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등장했냐면 누가 등장했을까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면서 거론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바울이 가장 먼저 앞에 서요.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전의 본문들을 다 살펴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항상 나와요. 바나바가 항상 바울이 항상 바나바 뒤에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 13장 13절 본문에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이 전도 여행의 주체자가 바울이 되었다라는 큰 변화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속으로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알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낸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지금까지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오늘 이 질문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만큼 좀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고 사도행전 4장, 제 앞에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이미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미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사울, 즉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성숙하게 되었다. 또는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작업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걸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그 사울의 명성 때문에 두려워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27절에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울을 믿어주고 사울을 신뢰하고 이 사울의 연약함들을 감수어 줄 수 있던 사람, 즉 성숙한 사람.
신앙의 어떤 깊이가 깊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받고 있는 사울을 변호하는 바나바가 잘 나오고 있고, 이 사울은 바나바의 변호에 의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용납되어져 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작업된 게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없나요? 뭐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임 동력자예요. 선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이나 13장 등에서 계속해서 바나바가 이 사역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5장, 22장, 35장에 가면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나 또 다른 제자들의 이름들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변화라는 거죠. 분명한 변화. 이런 변화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 따른 변화. 바나바가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뛰어난 사울, 즉 바울이 와서 이제 바울이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한다는 어떤 세속적인 마인드. 누가 더 뛰어난 인물이 와서, 누가 더 뛰어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뭐 높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전도함에 있어, 즉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이제는 주체적인 인물로 세우신다라는 큰 변화가 여기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얘기하기 앞서 이 바나바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나바에게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바나바 같은 경우는 선임이니까 내 자리를 위협하거나 또는 내 자리에 대신해서 누군가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승부욕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 이 선임의 자리를 내려놓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선임의 자리가 교체되는, 즉 복음 전하는 자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의 불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13장에서부터 바울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바뀌어져도 바나바가 뭐 화를 냈다, 불평했다, 의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자는 많지만 귀한 자, 신실한 자는 적은 것 같아요.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기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렇게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주고 사울, 즉 바울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도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어떤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손시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러한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논쟁해요. 누가 큰가? 누가 큰가 논쟁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 우리 제자들 12명 중에서 누가 크냐? 우리 청년부 중에서 누가 더 수고했냐?
누가 더 청년부에서 헌신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이런 연약함들이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서는 이런 것과는 다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나바가 뛰어나거나 바나바가 신실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뛰어난 역량이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 마음 깊이 어떤 그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죄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죄성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우리의 죄악들이 잘 감추어지고 오직 우리의 어떤 심실함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면목중앙의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참된 신앙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또는 이웃을 섬기는 자리? 아니면 나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자리? 나의 소명을 이루는 자리?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먼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먼저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그곳에 참된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신방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물론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니까 내 기도 제목밖에 얘기할 게 없겠죠. 그런데 너무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한 10개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한 꼭지 정도는 외부나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탈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내 친구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족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기도 제목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 나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애로의 전환점에서 참된 신앙의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주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말은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긴다는 거죠. 낮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13장 14절 하반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돌아갔어요. 요한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아마도 왔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한창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게 읽혀지십니까? 요한이 왜 갔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여서 배 타고 반빌리에 있는 버거에 이르렀는데 요한은
그 무리에서 떠났대요. 한창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분위기 좋은데 요한이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을까?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응? 뭐? 바울한테 밀려서 그치. 선임이 되니까 또 이렇게 잘려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는 생각이에요. 또 요한은 왜 떠났을까? 바울하고 안 맞아서 그쵸. 그런 정황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성자매가 잘 얘기해줬어요.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배경과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말해요. 생질. 생질은 뭐예요? 누나의 아들이죠.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돌아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령들도 잘 얘기하셨는데 이 바나바가 지도자로서 전도 여행을 주관하다가 이제는 바울이 그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게 되니까 뭐예요? 그 일에 아마 불쾌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그 해발 1000m의 위험한 고원지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이 전도 여행이 지레 겁을 먹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신이 그 예루살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거든요. 이제 그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다. 뭔가 확신이 부족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 박해와 환란을 겪으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또는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마도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따져 보아도 성경은 왜 떠났는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되죠? 이 전도 여행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지성자매가 잘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떠난 이유가 어떤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고 얼마 동안은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날 따라오고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전념했어야 되는데 이 떠난 것이 아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요. 한 20년 정도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어떤 옛날의 과거의 어떤 연약함들 또 죄들을 용서함 받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마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마가 요한은 알렉산드리아와 애굽에 내려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교회 역사의 문헌들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아무튼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인에게 편지할 때에 햇빌 골문,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잖아요. 이 골로새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마가가 이 골로새인들에게 오면 골로새인 교회에 오게 되면 이 마가를 잘 영접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분명히 아까 여기 전도 여행 1차 가다가 헤어졌고 이스라엘로 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20년이 지난 이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가가 너희한테 오게 되거든 이 마가를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해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은 이 마가랑은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 마가 때문에 큰 전도 여행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었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돼서는 이 마가를 오히려 데려오라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 번의 어떤 실수라고 얘기할까요? 이 요한의 행동은 실수든 의도한 행동이든 이제는 이 바울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나바의 태도, 그리고 바울이 마가 요한을 대하는 태도, 이 두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어떤 그 태도가 절대적이다라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전부다라고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늘 잘하고 성공하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회사 들어가면 저 사람한테 한번 잘못 보이면 난 끝이야. 그런데 그런 태도로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첫 인상이 중요하고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한 번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사람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완전하다, 나는 무결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셔도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주의 많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탈자 마가 요한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여러분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고 그 위대했던 전도자 사도 바울을 떠났던 한심하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또 신앙의 여정의 세월 동안 변화되어지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도 한 마가로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용납하라는 찬양을 왜 했냐면 이런 주제가 담겨 있는 찬양이 별로 없더라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 찬양이 보니까 겨우 이거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용납함, 서로를 이해함, 사랑함 이런 개념을 좀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를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참신앙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참신앙의 자리는 첫 번째로 나 중심에서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으로의 신앙, 그리고 이웃을 향한 중심으로의 신앙으로의 전환되는 그 시점,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참신앙의 자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참신앙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튼 자리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참신앙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을 향한 중심의 신앙의 자리로 전환되는 그곳에 있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관용하는 마음을 품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협력해 나아가는 또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에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면목조원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용납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고, 헌금 드릴 때 우리 찬양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 구별해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정해진 주일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드리지 못한 우리 귀한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드릴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늘 참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참 신앙의 자리는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라고 딱 전환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구나, 저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또 내 마음이 다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신앙의 자리거든요. 말씀을 안 읽었다면 오늘은 말씀을 펼쳐야지라는 그 순간,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기도해야지라는 그 순간이 바로 참 신앙인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잘 포착하고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드렸던 미션들은 다 잘 하셨어요?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족들,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들에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다가가보자 얘기했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목장 모임하면서 나눠보시고 이번 한 주는 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한밤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참된 신앙의 자리는 나를 막 부수고 나를 막 깎아내고 내 정체성을 부인하면서까지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시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그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는 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으시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복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의 자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응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아서 응답하고 이해하고 살아가기에 힘쓰지 않는 연약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응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기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자리를 향할 수 있도록 늘 용납하며 귀히 여기며 아끼며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며 주를 기뻐하고 내 이웃들에게 주의 쓸쓸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진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한 신앙으로,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용납하는 자리에 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또한 다음 주에 와서 함께 나눌 때까지 힘써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청년부 기도회가 다음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목장 모임이 없이 이 시간 이어서 바로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회와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부 신방이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금 진행해서 11월 말까지 청년부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 리더에게 또 저에게 문의하시면 시간 주일에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 두 분께서 우리 상영 형제와 연지 자매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함께하지 못해서 오늘은 제가 통합 목장 모임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위에 정리하고 내려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지체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꼭 위로의 문자 카톡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는 찬양 영상 틀어주십시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